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시빌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방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모함하거늘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여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 이름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을 얻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갈릴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그자할 때에 갈릴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라 나는 그것이 무슨 부정함이냐 불량한 임금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존중지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조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대기되 갈릴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에 관한 행적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말미부터 사도행전 18장 이제 22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자, 사도 바울은 동력자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속한 수리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북쪽의 그 바울의 고향에 속한 길기아 지역을 거쳐서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복음의 열매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2차 전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더베와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고를 거쳐서 오늘날 터키 북부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날 터키 북서부인 드로아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지역 중에 유럽의 그 마게도냐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작은 도시와 마을, 큰 도시 빌립보, 마게도냐의 그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 이후에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스의 수도 어디로 갑니까? 아덴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그 아가야의 수도이자 대형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스의 전도 사역 이후에 당시에 인구 75만 명의 그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인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전하려고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계속적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제일 오래 그 지역에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얼마 동안? 1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소한 1년 6개월이라는 그 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그 복음, 주님의 도를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부부를 여기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자, 아굴라는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부세였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쨌습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추방하는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어디로 왔느냐면 고린도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굴라가.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도,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자, 고린도전서 16장 16구절을 보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이 사용하던 그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에게 큰 힘든 일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는 직면한 현실의 그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면한 현실을 당장은 왜 이렇게 어려움과 큰 반란을 주시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 그 나중에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그 일들이 풀어지면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는 무엇을 제조하였습니까? 천막을 제조하면서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역시 뭐 만들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죠?
천막을 제조하면서 천막을 판매했잖아요. 아굴라 부부가. 근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래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생업이 같았기에 서로 인연이 되어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유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과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름을 불릴 가져서다 하물며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불세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후서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향해서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유지한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물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너희가 두 번이나 그래, 아멘.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생명에 종사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하나만 전할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쓰시면서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성도들에게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에도 역시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신라는 베레아에 남기고 소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을 가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신라가 없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게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력자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동력자 디모데와 신라가 사람들이 소동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신라를 거기 베레아에 두고 바울만 먼저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혼자 전도하려고 하니 바울에게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듦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각자의 개인의 일을 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냥 막 해도 막 그냥 감당은 했겠지만, 자, 디모데와 신라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증언한 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결과는 유대인들의 그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굳은 마음의 유대인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6절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떨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러 갑니다. 자, 회당에서 유대인 전도가 어려워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집에서 머물며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으라.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었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 중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죠? 거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복음의 동력자 유도 디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습니다. 자,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고 그 거부로 인해 전도가 어디로? 회당 옆집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디도 유스도는 전도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죠? 전도 장소를 제공함으로 회심을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믿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복음을 전파하는 집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죠?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디도, 유스도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에만 머물지 말고 디도 유스도처럼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 믿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환상 중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대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죠? 베레아.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도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투옥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카에는 어땠습니까? 무리가 때를 지어 도시를 소동했습니다. 그죠? 또 심지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베레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은 상업적 기반으로 쾌락과 방탕의 대도시 고린도에서도 이 고린도에서도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예상하셨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바울을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러 말씀을 가르치도록 바울에게 용기를 줍니다. 소동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전할 수 있는 요충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사도 바울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지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으라 하시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더 머물려야 할 지역과 또 빨리 피신해야 할 순간 등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여정에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새롭게 빛난 총독에게 여론을 몰아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고소하였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해롭게 할
대적자들을 없도록 해주신 대표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새로 세워진 총독 갈리오에게 뭐를 합니까? 고소를 합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하는가? 이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갈리오 총독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총독 갈리오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이제 그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소에 대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변론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을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울에게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박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고소를 왕이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재판할 가치조차 없는 고소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유대인 종교에 관해서 나는 재판을 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리오가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바울이 이걸 여자한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무슨 부정하리구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시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가 생각하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그날에 재판장에게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누구를? 그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너희들이 올린 이것은 가치가 없다. 재판할 가치가 없다. 라고 기각을 해버리면서 이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고소가 기각이 되었고 또한 어딨습니까? 법정에서 쫓겨났기에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이제 매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입은 것이. 자, 유대인의 고소가 기각되므로 이제 고린도의 전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전도의 위기를 디딤돌로 바꾸시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고소가 기각된 과정을 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헬라인들이 고소가 기각되자 무고한 죄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성격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누구를? 회당장 소수대네를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갈리오 총독이 쳐다보고자 합니다. 자, 대도시 고린도에는 회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소수대네는 디도 유술도 집 옆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당입니다. 그 회당장과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소수대네는. 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전에 마게도냐의 도시들과는 달리 큰 박해 없이 고린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에서 도시들과는 달리 이게서는 정말로 큰 박해와 힘듦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큰 박해가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동력자 누구를 만나게 주셨습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온 누구?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 그 부부의 그 협력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며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가 끝이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전도가 거침없이 생업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복음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모임 장소로 그 부부의 집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집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또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복음의 동력자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동력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때 목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 전후서이죠. 전후서를 설 정도로 고린도에서의 전도와 목회는 정말로 특별한 어린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에게 한숨을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쪽으로 가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자를 만나서 이곳에서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유럽으로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모든 것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누구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럴 때에는 잠잠히 한 걸음 뒤물러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대신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되어질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섭리가 보여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는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누구의 도구? 주님의 도구.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나의 몸,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당장 브리스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다. 딱 주님께서 막아주는 거죠. 라는 음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 할 때? 전도할 때, 또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